성경상을 보면 오늘 찬양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전쟁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고함치고 노래하고 나팔 불 때 그 승리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이스라엘 3대 전쟁 중에 하나가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20번을 돌고 소리치고 나팔 불 때 그 결정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큰 은혜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고 소리칠 때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여야 돼요. 보통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집회 다니고 그럴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를 돈대. 근데 첫날부터 7바퀴씩 도는 거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쉬워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6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돼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되는데, 노래하면 되는데, 여러분 첫날부터 7번씩 한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저는 한 3년을 연구를 했어요. 교회 찬양을, 성경 안에 찬양을.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궁금한 것은 왜 그 사건이 안 일어나나? 내 마음에 악이 있어요. 악이 있어. 그래서 시편 66편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목소리 높여 노래할지라도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올바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을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요, 오늘 우리 그러니까 찬양대가 모였기 때문에 그 여리고 전쟁에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이 찬양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성경에서는 대단한 역사, 그 찬양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과감하게 찬양하면 말씀대로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되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한다든가 전부 다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피조물들, 누구냐? 자연계, 영계, 인간계.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있고요, 청각적인 소리로 나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있고, 율동, 요새 몸찬양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송의 주제는 무엇이 찬송의 주제가 되는, 이것이 앞으로 작곡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 찬송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찬양이 돼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였고 그의 도를 찬송하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노래, 이것이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 욥기서 36장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찬송의 제목이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고 물론 다 찬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를 떠난 찬송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는 성가지 찬송은 아니에요. 그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건 단순 찬송이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다 찬송이 아니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곡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멜로디, 다양한 창법,
다양한 작곡, 편곡, 다양한 리듬, 율동, 음악, 무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내가 목소리도 펴 기도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노래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 사이 요 근래 최고의 음악을 갖다 놓고 찬양을 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연히 찬송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 사건들을 보면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의 악신이 떠나고, 내 마음에 내 육신의 질병이 깨지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악신이 떠난 이유는 탈줄을 알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말 했지. 야, 이 악기 줄 현악을 보면, 야, 그 줄 잘 타네, 잘 튕기네, 잘 타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음악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시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은 설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교 앞에 나온다면 정확한 설교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잘해야 돼요, 남보다. 그러니까 탈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뛰어난 연주자,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 대신 이것을 비유로 하면, 설교자가 아무리 정확한 말씀으로 최고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출전하면 잘 듣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는데, 연주를 듣는데 귀에 방해되는 음들이 안 나오고 정말 찬양을 잘한다면 그만큼 기울여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뛰어난 연주, 노래, 실력 있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찬양할 때 성도들이 더욱 집중하여 은혜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힘있는 정확한 연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신이 떠난 이유는 호기와 무용을 갖춘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말은 힘있고 담대하고 용맹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힘있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호기와 무용을 갖춘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처음에 무대에 있으면 덜덜덜 떨어서 실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강대상에 나오면 두려움이 있어서 떠는 사람들, 실제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 최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실력 발휘할 때 좋은 하모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악신이 떠난 이유는 불현이 준수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는 상대방을 존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높여주고 이런 입술, 여러분, 이런 입술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울에게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도울자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으니까 도울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국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3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들은 많이 해줘요. 성령 충만하라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한번 과거의 성령을 받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성령을 받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내가 이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받았다고 성령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다면 즉시 하나님은 성령을 떠납니다. 사울이 떠나니까 악신이 번뇌를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사울왕을 떠나자 사울왕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해도 성령이 나를 떠나면 곧바로 악신이 들어와서 우리 흑암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번뇌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지금 수금을 킨다는 거. 이것이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언제 방공을 던져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 도들도들 떨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저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육군에 있을 때 청와대 가서 갖고 연주를 하고 그랬어요.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담대하지 않으면 소리도 안 나요. 담대.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을 항상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이 연주자들이나 앞에서 찬양 인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더욱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악신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사울왕보다 훨씬 높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능히 수금을 견제했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복한 자, 과거 진행형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생 얻은 자들이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즐거운 찬송을 통해 우리가 유복한 자로 복받기 원하신다면 이 땅의 어떤 신보다 이 땅의 어떤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한다는 악신은 물론 질병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날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번제의 제사는 맨날 제사장들이 이 투자의 번제를 그 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시편 27편 6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의 제사가 즐거워요. 찬양의 제사가 즐거워요. 찬양의 예배가 즐겁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빛과 사랑 성교의 성도들과 앞으로 우리 연주인들은 정말 즐거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